자,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주일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데드라인이었어요.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하면, 내일 저 일을 또 끝내야 합니다. 내일 또 저 일을 끝내면, 모레 또 다른 일에 데드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조금도 빈틈도 없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어제 저녁이 돼서야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상하고 육체는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문을 다듬고 또 설교문을 매일매일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일주일 내내 헉헉거리면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 저녁이 돼서야 설교문을 만드는 목사라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구입한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책인가 하면요. 바로 그 책 이름이 죽음 부활을 품다라는 책인데요. 분량이 작은 책입니다. 꼼꼼하게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 그 책 제목이 좀 담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 생명과 가장 대비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 생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활과 죽음을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 너머에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죽음 속에 부활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죠. 죽음 그 속에 부활을 이미 품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본질, 고통의 본질이 달라진 사건. 그래서 이런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 바로 그게 부활 신앙이구나.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없는 삶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속에 담긴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일주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버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지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런 버거움은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이 땅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이 버거운 것을 제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픔, 그런 연약함 속에서 부활신앙을 경험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계속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활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거창하게 연구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부활신앙이 아닐까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죽음 속에서 부활을 발견한 몇 명의 삶을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준비할 게 많아져가지고요. 욕심을 버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의 삶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 신앙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자, 그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인 거죠. 모든 복음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게바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 제자가 부활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먼저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인들이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마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모델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들은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증언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중해 세계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 부활의 첫 증인 여성을 빼고서 말한 거죠. 자,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중해 세계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던 바울과는 다르죠. 자, 일어난 사건을 담백하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성이 증언한 거다. 자,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오히려 예수께서 진짜 부활한 것인지를 의심받게 됩니다. 여성들의 증거는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랍비가 이 부활을 목격했다. 이게 더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총독이 이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자들은 사실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인들이 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여인들 중에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고친 여인이죠. 호사가들이 조롱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왜 하필 이렇게 지위가 낮은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아마도 이 첫 증인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을 하실 때도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거기서 참된 부활신앙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신앙은 누가 높냐, 누가 크냐에 있지 않은 겁니다. 누가 세상에서 출세했냐,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크냐, 높냐, 많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냐, 그 사실에도 큰 가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를 사랑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의 증인으로 유명한 사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 증인이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이 여인들이 예수를 보았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높냐, 낮냐, 그 사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억눌린 자, 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힘듦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의 어르신들은 아프면 감추러 갑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신앙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픔 속에서도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더 큰 증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은 부활 생명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 생명이 이 아픔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이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증거입니다.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더 큰 증거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 바로 그게 더 큰 증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그게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받는 여인들하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히려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속에 이런 생명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바로 그 말씀에, 그 첫 말씀에 부활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바로 평안하뇨 였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평안과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평강이 같은 단어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화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헬라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 카이레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흔하게 쓰는 인사말입니다. 샬롬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만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인사를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여자들도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이 부활의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공기가 감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상상도 못했던 육체의 부활 앞에서 여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일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많은 성경이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더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네, 나와 있죠. 잘 지냈니? 그런데 뉘앙스를 살려야 합니다. 만나서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안녕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지냈어?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크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시크하게 인사를 하시다니요. 이번에 헬라를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근엄하게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기쁨이 그 인사말에 녹아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근엄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잘 지냈니? 이 말씀으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토요일 저녁에 쓰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이 말씀 한마디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피곤한 저녁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호야, 잘 지냈니? 힘들지? 하지만 난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힘내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고단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너무 기쁘단다.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게 일상의 부활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 바로 그게 일상의 부활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좀 더 자라면 죽음 앞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도 그 기쁨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옆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만 선포하는 부활주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잘 지냈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부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는 삶, 바로 그게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잘 지냈니? 자, 그 은혜가 이 부활주의를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간의 이 찬양, 이 제 설교문에 좀 어울리는 그 찬양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찬양곡이 어려운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참 뭐 제 어제의 생각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불렀지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권력도 명예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를 기뻐하는 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 지냈니? 물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부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간 다 함께 조금 잘렸는데요. 일단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주일 하루만 선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부활신앙을 살아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기쁨을 살아냅시다. 잘 지냈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뻐합시다. 예,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하지 않고 이 현대인의 성경 내용인데요. 잘 있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잘 있었니 이렇게 좀 제가 표준말을 사용하고 싶어서 잘 있었니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오히려 잘 있었니 참 이 번역이 참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이 너무 뭐 누구야 잘 평안하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주의 오셔가지고 잘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28장 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번 시간도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